우리는 요즘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십자가의 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인도에서 선교를 하셨는데요. 정말 너무 어려웠답니다. 그러는 가운데 몇 년 만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이 생겨서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이제 나중에 그 집을 신방하고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그 집을 찾아갔는데 선교사님이 이내 크게 실망을 하고 말았답니다. 그 이유는 그 집 벽장에 여러 신을 모시고 섬기는 모습을 보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가운데 십자가도 하나가 딱 올려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인도 사람들이 믿는 힌두교의 신앙과는 범신론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서 예수님을 좋게 여긴 것이죠. 그리고서 그 상징인 십자가를 가져다가 자기 집에 다른 신들과 함께 탁 모시고서 정성껏 예수님을 믿는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시절에 이방인 지역에 있었던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는 헬라인도 있었고 또 유대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살아왔던 오랜 시간의 문화적인 배경은 예수님을 믿는데 큰 장애 요인들이 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민족의 문화 속에 깔린 불교의 윤회사상, 다신주의, 조상숭배, 기복주의. 신앙인들이지만요, 이야기를 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무심코 이것과 연관된 얘기들을 많이 하시고 농담도 많이 하십니다. 어떤 분이 굉장히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한때 유행했던 유행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 사람이 전생에 나라를 구했다. 전생이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되죠. 윤회 사상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헬라인들은 이해해야만 믿을 수 있다고 하는 쪽이었습니다. 반면에 유대인들은 표적을 보아야 믿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해하려는 것, 또 표적을 보려고 하는 것, 모두 다 믿음의 좋은 수단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신앙을 갖는데 절대적인 요소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두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토대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이 믿음의 세계는 이성을 초월한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다 보면 이성으로 다 설명할 수 없기에 믿음의 영역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또한 표적을 우리가 추구하지만 표적은 대부분 주관적인 경험들입니다. 자신들에게는 이 표적이 굉장히 강력한 증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적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표적을 강조하다 보면 자칫 신비주의로 흘러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부터 시작해서 광야에서 우리와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많은 놀라운 표적들을 바라다 본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모습은 상당히 불신앙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서 나온 1세들이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불행한 인생을 겪고 말게 되는 것을 보게 될 때에 표적으로 믿음을 다 완성시킬 수 없는 것이구나라는 것도 또한 깨닫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 교인이었던 성도님 가운데 기도 시간에 눈을 감고서요 기도를 하는데 찬란한 빛이 비추는 경험을 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저한테 하면서도 너무너무 좋아하셨어요. 분명히 자기가 눈을 감고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찬란한 빛이 자기에게 경험이 됐다는 거예요. 저는 은근히 기대를 했습니다. 이제부터 좀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나. 그러나 그분은 우리 교회에서 충실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셨습니다. 예수님은 표적을 구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악한 세대에게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웬만한 것은 보여주어도 믿지 못하는 세대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보여줄 것이라고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그 사건만 남았다고 주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신앙의 초기 단계에서는 자신들의 이해에 맞는 방법으로 교회 안에서도 파벌을 만들고 그 안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했습니다. 그게 좋은 것인 것처럼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습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과연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잘 모르고 하는 행동들이었습니다. 오순절 성령의 역사와 함께 시작된 교회는 그들이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천국의 모형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온전히 하나가 되는 한 몸의 공동체입니다. 또한 천국을 이 땅에서 미리 경험해 볼 수 있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이러한 교회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그 구성원들도 주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새로운 피조물들이 되어야 합니다. 바뀌어야 합니다. 그런데 과거의 모습을 청산하지 않은 채 교회의 일원으로 남아있게 된다면 그 교회 본인 당사자는 수많은 문제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청산해야 할 두 가지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일 먼저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모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의 지혜를 간구하고 그 방법을 선호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나쁜 건가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모이고 사람의 지혜를 간구해서 써먹으려고 하고, 이게 뭐가 나쁜가요? 자,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두 가지는 조직 세계 속에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 세상을 움직여 나가는 아주 중요한 수단입니다. 이것을 간과하는 사람은 제대로 조직 생활을 할 수도 없고 조직의 수장이 될 수도 없습니다. 자기의 뜻을 펼치기 위해서 사람을 모으고 조직을 형성합니다. 대개의 정치가들이 이런 모습에는 아주 일가견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어떤 승패의 갈림길에 서게 될 때에 내가 어디에 속해야 할지에 초미의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유리한 곳에 자신의 운명을 맡기려고 합니다. 선거철이 되면 민주당이냐 공화당이냐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조직을 운영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인간이 그동안 경험해오고 연구해왔던 많은 지혜를 총망라한 학문들을 다 끌어다 모읍니다. 심리학, 사회학, 경영학, 조직행동, 통계학, 정치학, 행정학, 경제학. 인간의 경험, 판단, 분석, 이것을 전제로 한 많은 학문들을 적절하게 이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어떤 면에서든지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첨단 과학을 이용하고 또한 정보력을 갖기 위해서 부진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교회에 대한 분명한 경험과 이해가 없던 사람들에게 그들이 비록 신앙인이 되었지만 이런 세상적인 반응, 노력, 이것을 교회에서도 여전히 하려고 했던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우리 교회가 오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오니까 이런저런 교회에 대한 얘기가 들립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가 들려요. 뭐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이 지역에 있는 연세대 출신들 모이자, 그렇게 해서 교회가 시작됐대요. 또 한참 교회가 역사가 흘러가니까 들리는 소문에 저 교회는 부자들이 다는 교회야, 이런 소문이 들렸다고 합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인간적으로는 어느 학교 출신들이 모이자 뭐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저 교회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교회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신앙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참으로 신비한 것은 세상에서는 통하는 것들이요, 교회에서는 결국 먹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잘 됐다고 세상의 방법대로 하면
끝까지 오래 갈 것 같고 최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적인 방법이 주도적인 것이 되어버리면 결국 내 영혼이 죽거나 교회가 죽어갑니다. 이것은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나 많이 모이고 안 모이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이 비신앙적이 될 때에 교회는 결국 시험에 듭니다. 교인들의 영혼은 병이 듭니다. 분열이 일어납니다. 잘못된 결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모양은 교회이지만 주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하나의 종교 집단이 되고 맙니다. 그곳에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있을 리가 없습니다. 주님이 인정하시는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성경을 열거하면서 우리의 크고 작은 많은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정도면 튼튼해, 이 정도면 확고해, 이 정도면 성공했어, 우리는 아주 단단해,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이 주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다면 큰 나라까지도 다 흩어져 놓으십니다. 그러니 몇십 명 모이고 몇백 명 모이고 몇천 명 모이고 몇만 명 모이는 교회가 계속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다면 주님은 끝내는 흩어져 버리시고 마실 것입니다. 비단 중세교회의 모습을 한번 연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중세 사회 속에 그때 차지하던 가톨릭 교회의 그 파워는 감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컸습니다. 많은 왕들이 교황의 윤호를 받지 아니하면 왕으로 인정을 받을 수 없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렇게 세상을 다 주물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도 거기에는 생명력이 없었습니다. 결국은 종교개혁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의 한국 또 우리 한인들이 살아가는 이 공동체에 보면 신천지, 구원파, 심지어는 최근에 여러분들 소식 들으셨겠지만 만민중앙교회 이단성에 대해서는 옛날부터 계속 시비가 됐었어요. 근데 넘어가고 자꾸 그게 어떻게 이렇게 흘러왔습니다. 이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다 보면요, 그들은 진리를 떠나서 인간의 마음을 사로잡는 데는 귀재들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정말 혀를 내둘를 만큼의 귀재들입니다. 이재록 같은 사람, 그런 사람 목사라고 붙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자신을 위해서 기쁨조를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교인들을 가지고 성로의 그룹을 만들었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한 그런 재주를 가진 모사꾼입니다. 이들이 저지르는 그 비리와 사회악이 얼마나 큽니까?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거짓 예수, 거짓 선지자, 거짓 목회자들에게 미혹되지 않도록 정신을 바짝 차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신앙생활하다 보면 결국 그 올무에 걸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교회를 살리고 성도를 살리는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다름 아닌 아주 간단합니다. 주님께서 해주신 말씀만을 따르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해주신 말씀만을 따르자.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될 때에 고린도 교회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연약한 부분을 사도 바울을 통한 진심 어린 권면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이 다시금 가닥을 잡아가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8절의 말씀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려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죽음 가운데에서 부활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천국을 예비하시기 위해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해 주셨고,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헬라인의 견해로나 유대인의 견해로나 전혀 예수님을 잘 이해할 수 없지만 이 복음을 바로 십자가의 도로 여기고 믿는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자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도를 진심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으로 삼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지혜 있는 자라고 할지라도 그들의 식견과 그들의 지혜로서는 그리스도의 도가, 십자가의 도가 설명이 되질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소위 세상의 지혜라는 것은 이런 것들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이기는 겁니다. 맞습니까? 있는 자가 없는 자를 이기는 거죠. 그렇죠? 죽이는 자가 죽임 당하는 자를 이긴 거예요. 유명한 자가 무명한 자를 이기는 겁니다. 사람을 모집해서 데리고 있는 사람이 혼자 있는 사람을 이기는 거예요. 그런 논리로 바라다 보게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결코 승리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폄하해서 얘기해 볼 수 있는 거죠. 예수라고 하는 사람, 부모가 주변이 없어가지고 그 여관 하나도 제대로 빌리지 못하고 마구간에서 태어나게 만들고, 저 시골 알아주지도 않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나가지고 자라서 그저 배우지도 못한 무식한 사람 몇 사람 데리고서 이리저리 주르르 다니다가 기득권이 싫어하는 반골 기질 가지고 자꾸 뭐라고 얘기했다가 그러다가 제때도 알지도 못하고 당나귀 타고 우습게 예루살렘 들어가서 그 중에서도 자기가 데리고 있던 사람 하나가 자기를 배반해가지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가장 수치스럽고 힘든 그 형벌인 십자가의 형벌을 당하고 죽은, 그래서 역사 속으로 사라진 한 인간일 뿐이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을 인간의 눈으로, 인간의 가치관으로 평가해보면 이 정도의 말밖에는 나올 수 없는 그런 평가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에서는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세상에서 폄하할 수밖에 없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걸어가신 이 길을 통해서 세상이 미련하다고 하는 이 내용을 통해서 십자가의 도를 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미련스럽지만 세상 사람들이 바라다 볼 때에는 바보스러운 것 같지만 이것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은 도도히 써나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서서히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됩니다. 세상의 권세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면 승리한 줄 알았는데 복음의 심지가 꺼지질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도는 만방으로 퍼져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지 못하게 밟고 죽이고 하는 역사가 있을수록 복음은 더 강성하게, 끈질기게 복음은 세상에 전파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오묘한 방법으로 세상의 권세자와 지혜자를 부끄럽게 만드시면서 하나님의 지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세우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의 귀한 그리스도의 도를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있어요. 교인들이 줄어든다, 교회가 줄어든다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는 지금도 도도히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다 볼 때에 아이고, 저 사람 참 좋은 직장 가졌네. 아이고, 저 사람 얼마나 저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애를 썼을까. 부러워할 만한 사람들이 턱하니 자기가 누렸던 것을 내동댕이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나갑니다. 우리보다 형편없는 그 환경 속에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한평생을 바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에요. 참으로 신비로운 일이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 속에는 주님의 복음 들고 그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역사가 계속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다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약한 자를 들어 세우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좌지우려고 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드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그 도로서 사람들을 감화시키고 변화시키는 역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22절에서 24절의 말씀 속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이, 헬라인에게는 세상의 지혜가 중요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도, 즉 복음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말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진정한 교회가 되는 길은 바로 이 십자가의 도를 붙잡고 그 가르침대로 살고, 이 복음이 최고의 가치인 것을 인정하고 이 복음을 믿고 전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면 나도 살고 교회도 살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주변에 풍성히 임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출신과 배경이 어떠하든지 주님이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셨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셨으므로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믿고 따라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남을 증거하는 증거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지혜로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도에 여러분들의 삶을 거십시오. 언제까지 한 발만 들여놓고 한 발은 아직 안 들여놓는 그런 생각이겠어요? 언제까지 한 발만 들여놓고 한 발은 여전히 세상으로 향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인생의 기회에 여러분들의 두 발을 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에 두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십자가의 도를 가지고 그 복음을 세상에 선포하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귀한 일꾼으로 우리를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 한번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아무리 잘났다고 해도, 우리가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도, 내가 아무리 경력이 많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과는
비교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크십니다.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살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제가 아시는 어떤 목사님은 불치의 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말씀,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 말씀 한 구절을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였더니 하나님께서 불치의 병을 낫게 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어요. 수십 년 전에 이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시고 아직까지도 열심히 목회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가 흔히 그냥 읽을 수 있는 이 한 구절인데 믿음의 눈이 열려서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고 그 가운데에서 자신을 내려놓게 되었더니 이 말씀 한 구절 자신이 세상 사람들이 고칠 수 없는 불치의 병도 낫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함께 또한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부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나의 경험, 나의 판단, 나의 지식, 그것으로 나의 목소리를 나타내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모두 주님의 십자가의 도 앞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저의 지혜와 저의 힘은 주님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모든 면에서 저보다 뛰어나십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우리 교회를 도와주세요. 우리 가족을 도와주세요. 이렇게 주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낮추고 하나님을 인정하면, 예수님을 인정하면, 성령님을 인정하면 주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교회들을 통해서 역사해 주신 것처럼 우리 교회도, 우리들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말씀 흘려보내지 마시고 정말 십자가의 도를 따를 수 있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셨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의 도를 따라서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불러주셔서 하나님 주신 말씀 속에 그 말씀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나누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진정으로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참된 그리스도인들로서의 길을 걸어가는 마음의 다짐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총, 주님의 권능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깔볼지라도,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바보 같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믿음의 길은 분명히 따로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섬기며 사는 것이, 그 뜻대로 사는 것이 진정으로 살 길인 것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도를 붙잡고 그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아 주님 참으로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